예,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강단 말씀과 더불어서 또 새벽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았어요? 예, 우리는 다른 일, 다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특히 레위인들은 낳은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들은 다 계수하라 했어요. 그래서 30세가 되어지게 되면 30세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50세까지죠. 50세까지 이제 준비를 시킨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동안 준비한 레위 자손들 중에서 또 따로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또 이렇게 맡기십니다. 자, 그것을 놓고 우리 레위인들은 다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일을 성공시켜야 할 그런 사람들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싸움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누리고, 그리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물려주고, 그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그것이 바람이시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다른 싸움이 뭐냐, 그걸 놓고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첫째,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에 이제 쭉 나오는데 다 읽을 수는 없죠.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계수한 숫자가 이제 3장 39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들을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000명. 그러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 단지 1개월 된 자들이니까,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난 자들입니까? 지금 광야에서 계수하라고 그랬거든요. 1개월 이상 된 남자, 광야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이제 그때 당시 계수했을 때 뭐 50세까지는 계수하는 것이니까, 대략 50세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때가 훈련 초기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뭐 한 30대도 있겠죠. 이 안에. 그죠? 30대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든 추측하기는 이때 계수하라고 했을 때 뭐 노인네 50세까지는 계수하라고 안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낳은 지 1개월 이후 약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5세대들 있잖아요. 1세대들 말고 1.5세대들까지 계수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여튼 해보는데, 어떻든 1개월 이상 된 그런 친구들은 이제 광야에서 난 자들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이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했고, 다른 지파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자들을 이렇게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거의 광야 세대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의 광야 세대들을 준비해라. 그래서 여기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라고 했잖아요. 다른 지파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지금 당장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20세 이상, 20세에서 약 30세, 40세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 계수하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1만 몇천 명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레위인들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 그 힌트가 나오죠. 광야 세대, 난지 1개월 된 남자 예수는 다 계수하라. 1개월 된 이상의 남자는 다 계수하라. 자, 이게 무슨 메시지이겠냐? 영적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렇게 눈치를 챘겠죠. 지금 하나님은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놓고 다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렘넌트를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렘넌트를 놓고. 렘넌트의 현장, 그 후대의 현장을 놓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 대부분의 이 기성세대들은 후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 젖은 잘 먹는가, 또 밥은 잘 먹고 있는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이렇게 막 춥고 더운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는가, 그런 관심들이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으신 영적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실상 먼 나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저 이들은 현실적으로 생존 문제에 완전 잡혀있는 그런 아주 처참한 영적 상태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허허벌판 광야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의식주 문제에 완전히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모세 말 듣고 피 바르고 이제 모세 따라서 나오긴 나왔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쉽게 말해 육신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요구하시는 게 보통 많았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언약궤를 만들라, 성소를 만들라, 성막을 지어라, 장막은 또 어떻게 치어라. 어디 그뿐입니까? 또 계속 또 돌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과 상태에서 후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 가겠냐고요.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막 불안함이 약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저 내 자식이 밥은 어떻게 좀 잘 먹고 있는가, 어디가 몸은 안 아픈가 등등 그 이유는 별 다른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면 그래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불신자들이나 이렇게 막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밥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그거 다 불신자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단지 1개월 이상 남자는 다 계수하라.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남기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할 그런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난지 1개월 된 남자를 계수하라 레위지파는 이 말을 영적 지도자들이 알아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계수할 때 너 집에 누가 낳았다. 그렇게 뭐 숫자만 체크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진짜 찾아가서 지금 아기가 언제 나와서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등등, 양육을 하고 있는지 등등 세밀하게 체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 계획, 목표, 그 아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등 수많은 중요한 응답을 찾아냈고요. 그런 중요한 응답도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낳은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다 계수하라. 여기 엄청난 메시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부모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그럼 애굽에서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비참한 노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그들을 먼저 선민으로 축복하시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건 하지 않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라고. 그런데 그 복음 운동과 언약을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로 세우신 뜻과 계획과는 전혀 관계없이 불신자처럼 오직 나, 우리, 내 새끼, 돈, 성공 그런 게 잡혀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서 이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먼저 모세를 이렇게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복음 운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이 복음 운동이 쫙 애굽 복음화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요셉이 간 후에 그 후손들이 복음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미래를 위한 후대 이거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완전 잡혀가지고 애굽 노예로 전락해서 4대 동안 약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럼 출애굽하게 된다. 그래서 그 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이들이 애굽 근성, 애굽 사상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근성과 애굽 사상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광야 세대에게 전달한다. 그것이 전달된다. 그래서 광야 세대에게 애굽 근성과 애굽 사상이 각인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런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완전 사단의 앞잡이하고요. 사단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자녀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이렇게 열심히 잘 다닌 아이들은 거의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염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복음노하는 교회하고 기존 교회하고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교회 아이들은요, 보면은 착해요, 아이들이. 왜 착하냐? 유치부 때부터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착함과 행함의 교리 속에서 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은요, 일단 착해요. 그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 렘넌트들은요, 이 착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계속 복음만 말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착하지도 않지. 거기다 계속 복음만 말해주는데 복음도 희미하지, 언약도 없지. 물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복음동안 교회들이 렘넌트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세계대학 같은 데 가게 되어지면요, 굉장히 애들이 막 많고 막 은혜도 막 받는 것 같은데 막상 대학 현장에 가면 없다니까. 겨우 한 10%? 10%도 안 돼요, 사실은. 그 아이들만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아주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지금. 차라리 착하게도 하면 삶이라도 안 무너지지. 저 일반 교회 아이들처럼요. 그 아이들은 막 예배 빠지면 막 지옥 가는 줄 안다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몇 년 빠져도 뭐 지옥 안 가는 거 확실히 알고 있거든.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막 보면은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기존교 아이들은 막 이 착한 교리 틀에 딱 잡혀가지고 다 어려서부터 막 그것이 막 각인 막 되고 막 뿌리 체질 딱 돼가지고 막 아주 착하고 열심히 삽니다. 교회도 막 착하게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점도 잘 안 나오겠습니까? 또 스펙도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겠죠. 뭐 그런 교리 붙잡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안 하겠습니까?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친구들이 복음 전하겠습니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지금 모르는데 오히려 복음 맞고 전도 맞고 그럽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노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부모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아이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가 가진 애굽의 근성 사상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해봅시다. 당연히 사탄의 앞잡이 노릇 안 하겠습니까? 성공할수록 복음 모르고 언약 없으면 사단이 더 크게 쓰임받아요. 해서 특별히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는 다 개수해라. 다 개수해라. 따로 모으라 그 말이에요. 따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다시 말해, 무슨 싸움을 하란 말입니까? 다른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전쟁이고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이라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무슨 전쟁이냐? 일단 렘넌트는요, 어디서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요, 다 어떻게 갑니까? 다 nothing으로 가가지고 everything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다 nobody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누가 도와줄 자도 없다니까요, 렘넌트는. 진짜 하나님과 일대일 속에서 보좌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탁 누르면서 그 복음으로
살아남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내야 할 그런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현장 나가서 그 전에 대학 가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랩런트들 저 너무 감사해요. 언약 붙잡고 정말 잘 인도받고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 어떤 친구들 집 떠나서 집 떠나가지고 미션을 해서 진짜 너무나 귀하게 보이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 랩런트를 보게 되면요, 제가 대학 생활 20여 년 했잖아요. 대학 다 왔다 다 사라져버려요. 대학 문화에 싹 다, 대학 문화 뭐예요? 다 귀신 문화, 흑암 문화 아닙니까? 세상 문화. 여기에 싹 다 잡혀 먹힙니다. 거의 삶지 못합니다. 왜요? 일단 딱 대학 오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는데 이제 대학 딱 들어온다. 그럼 랩런트들의 진짜 이 복음에 같이 모르는 랩런트의 로망이 뭔지 압니까? 대학 때 딱 들어가면 집 떠나는 것이 멀리 그게 대학생들의 로망입니다. 교회 안 가도 되거든.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가지고 일단 뭐하냐? 집에서 먼 대학으로 갑니다. 그럼 가면 뭡니까? 새로운 문화 완전히 창세기 6장 문화거든. 거기에 또 뭔가 자기 동교와 그 야망 있는 친구들 창세기 11장 그게 딱 잡힙니다. 그러니까 무슨 교회 집에 간다고 가고 아니면 하다가 훈련도 안 받고 안 다녀.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그거 신나고 재밌는데 뭐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못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서 슬슬 그렇게 이제 교회가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용돈 타러 이제 가면 그때서 이제 또 가서 또 가고 그러다가 남자들은 군대 가고 여자들은 뭐해? 시집 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슬슬 교회하고 벽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군대 가면 5만 사람 다 만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5만 정보 다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실한 정보들이 이렇게 또 전달되잖아요. 사단의 속임수지만. 그러다가 이제 뭐합니까? 취업합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 랩런트의 관계는 진짜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러다 결혼에 하필 위해서 또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다. 남자와 결혼했다. 진짜 깜깜해지는 막막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랩런트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고 진짜 랩런트다운 답계의 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지 1개월 된 이상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들은 따로 개수해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다 신분 곳에 일과의 축복 다 누리면서요, 신앙의 발판 10가지 다 놓아가면서요, 이 10가지 이 비밀 다 가지고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 7대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랩런트를 다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다 랩런트 범죄뱅크 운동하자 그거 아닙니까? 셋들 있는 성막 그거 세워서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TSK들 할 것 없이 다 세워가자 그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어디를 갔든지 살아남아서 살려낼 자로 다
세우자 그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사단 결박, 정말로 오직 세계뿐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탑 렘넌트로, 복음 인재로. 할렐루야. 근데요, 진짜 이게 복음으로 이 훈련을 통해서 각인 뿌리 치를 들지 않게 되어지면요, 환경이 약간만 변화되고 약간만 어려움이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흔들립니다. 왜?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영적 지식도 없지, 눈도 없지, 체험도 안 돼 있지. 그냥 막막하거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진짜 이 훈련 속에서 따로 개수함을 받아서 따로의 다른 훈련 속에서 딱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진짜 어떤 상황에서 살아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딱 누리면서요, 보좌에 집중하면서 정말이라니까요, 날마다 3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이 함께 응답을 누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준비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 아이들은 따로 개수해라. 할렐루야.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는 자, 2, 3체 5천 종족을 치유하고, 또 2, 3체 5천 종족 속에 있는 또 엘리트들을 찾아내고 3단체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렘넌트들 막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뭐 이 사람인데 가게 되면 막 거기 막 휩쓸려 간다니까. 왜 그러냐? 따로 계수함을 받았는데 따로 계수함을 받은 자다운 답게의 응답을 못 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상황만 바뀌면, 환경만 바뀌면, 약간 거기에 어려움만 오게 되면 막 당황하고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시작해야 된다고요? 노바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고? 나띵으로. 그러면 진짜 노바디냐? 진짜 나띵이냐?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그런데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완전 막 당황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24시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눈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양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게 탑 렘넌트 보험제 뱅크입니다. 맞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그게 셋들이 있는 성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설화산에 RUTC를, 그리고 셋들이 있는 성전을 세워가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캐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뿌리 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 렘넌트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항상 딱 믿어지고 누려짐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나 이거 못 누리면 하나님이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거 못 누리면 나는 죽는 거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딱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에. 자, 무슨 말이냐? 영적 사실을 보게 해주라 그 말이에요.
영적 참치를 갖추게 만들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라 그 말이에요. 왕하 6장 8절 23절에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어느 날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뺑뺑 둘러싸고 엘리사를 지금 체포하려고 지금 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물 마시러 나갔는지 소변 보려고 나갔는지 하여튼 가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뺑뺑 둘러싸였거든.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막 선생님 뭔데? 큰일 났습니다. 글쎄 뭔데? 아람 군대가 지금 선생님 잡아가려고 뺑뺑 둘러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사환이 탁 눈 열렸는데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 불말과 불병과 진을 탁 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간단히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진짜 눈인 겁니다. 그냥 다 가짜 눈이야 그거. 그게 진짜 보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요 피로하지만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알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나를 세계를 치우고 살리는 그런 전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명심하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하는지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일단 그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알고 보고 누릴 수 있다. 일단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막 하나님의 함께 하나님의 나라 막 보자 막 이런 소리 하고 막 이 사단이 역사한다 막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요 다 지금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 거기에 막 마귀들이 막 어떻게든지 그것을 방해하려고 막 발악하고 있는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요. 그것을 정말로 알고 누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시대를 살릴 서밋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보고 알고 미리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남자는 따로 계수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따로 훈련시켜라. 다른 싸움을 싸우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성전이 필요하다니까. 다 렘넌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 하는 일 다 지금 보세요. 계속 어디에 방향 맞췄습니까? 세계 복음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 이 남자들 한마디로 렘넌트들 훈련시키고 세우는데 쫙 방향 맞춰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RUTC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진짜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
인도밖에는 이런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준비하다면 언제든지 반대편에 있구나. 아직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정말로 우리가 진짜로 인도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답이 뭐냐? 반대편에 있다. 한마디로 역발상. 아무도 가지 않는 거기. 갈 수 없는 그곳.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거기.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블레셋과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도 안 나가. 사울왕이 막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막 자기 딸을 막 주겠다는데 안 나가. 왜? 가면 죽을 건데 뭐. 경쟁자가 없다니까. 누가 갔어요? 다윗 그냥 가면 돼 거기는요. 뭐하고? 근데 다윗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영적인 지식, 영적인 눈,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다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게 딱 준비된 렘넌트라. 아무도 못 가는데 사울왕도 벌벌 떨고 있는데 경쟁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거. 거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리면 다른 사람도 살아나고 환경도 문화 다 바뀝니다. 그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아니, 나 하나 살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요. 그것을 위하여서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를, 그것을 위하여서 새들이 있는 성전을 알려주시래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기인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이기가 오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다 이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라고 보잖아요. 기. 그렇죠? 그래서 로마가 막 핍박하고 예수님은 다 죽인다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막 지금 막 핍박하고 막 진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여러분 이 눈이 있으면요 완전 다른 사람 다 이기고 막 거기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세계를 살리는 다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진짜 절대 레드오션의 삶을 살지 않아요. 블루오션의 삶을 삽니다. 그걸 누려버려요. 뭐 경쟁자가 없는데요.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데 뭐.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가지도 못하는데 뭐. 맞습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없는 거지.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망망대해가지고 큰 막 블루오션이잖아요. 막 거기서 막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고 막 한 번도 못해. 그냥 동네 앞에 낚시질을 하고 뭐 투망질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할 보호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찾아내서 우리 렘넌트의 좋아할 보호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 관심이 없어. 그런데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 오로지 막 내 새끼만. 그냥 돈 벌어야 또 막 성공하고 막
또 돈 벌게 해줘야 되고 성공 출세하게 만들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갈수록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잡혀 사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는 모두 계수하라.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전 건축, 정말로 알루트시 운동,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참 늘어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렘넌트들 가는 곳, 렘넌트는 경쟁자가 없어요. 누가 경쟁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는 길에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왕들 앞에 서게 되고요. 왕들의 지도자로 서게 되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어떤 렘넌트는 왕의 자리에 가게 되기도 하고요. 알았습니까? 큰 은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그날 어디로 본지 아십니까? 진짜 아무도 경쟁자가 없는 노바디 현장으로. 그야말로 광야로, 황무지로, 노예로, 포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한다고요? 그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알았습니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나띵으로 가게 해서 에브리띵으로 싹 다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따로 개수한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 체크하면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무릎을 도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인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